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잠언 18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잠언입니다. 잠언 18장 20절에서 21절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의 힘 이런 제목으로 말씀 가운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람의 몸을 보게 되면요, 입은 하나인데 귀는 둘입니다.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하기보다 잘 들으라, 또 이런 의미가 있다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런데 링컨은 이제 대통령이 되고서도 너무 이제 좀 키도 작고 얼굴도 볼품이었고, 이제 야당의 그 국회의원 이런 사람들이 대통령을 많이 공격했다고 합니다. 원숭이 같이 생겼다, 뭐 이렇게 국정 운영을 이렇게밖에 못하나, 그런 여러 가지 비난의 소리를 들어도 금방 거기에 대해서 막 반론할 수 있었지만, 링컨은 늘 이렇게 그것을 들으면서 이렇게 또 기도하면서 다른 사람이 10마디 이렇게 비판을 하면 그것을 다 듣고 아주 이게 순화된 말로 한마디로 이렇게 그 사람들의 마음을 녹이고 이렇게 했다는 그런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자, 말조심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부부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남편과 아내가 있었는데 체격이 좋고 건강한 그런 이제 남편이었는데 늘 말하기를 나는 환갑 전에 죽는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데, 그 남편이 정말 환갑을 맞이하기 전에 그렇게 죽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아내는 늘 나는 오래 살 거야, 나는 오래 살 거야, 지겹게 오래 살 거야, 이렇게 했는데 그 사람은 98세까지 이렇게 살았다고 합니다. 이 말의 힘이 얼마나 큰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21절에 보니까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0절에 보니까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자,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인생이 배가 부르고 또 잘 되고 또 어려운 일을 당하고 이런 것이 다 뭡니까? 입술에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그 결과가 얻어진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많은 사람들은 뭡니까? 현실 가운데 상황인데 어려우면 야, 힘들다, 죽겠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그런 뭡니까? 부정적인 말, 정말 낙심된 말, 이런 말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배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열매. 봄에 농부가 씨앗을 심고 거름을 주고 많이 이렇게 잘 가꾸면 이 가을에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잖아요. 그게 자연계의 법칙인데, 오늘 우리 인생의 법칙, 영적인 법칙도 오늘 우리는 어떻게 우리 인생을 가꿀 수 있는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자기 말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이. 자, 말에는 이제 각인력이 있고 견인력이 있습니다. 각인력이란 것은 말을 한마디 딱 하게 되면 그것이 각인된다, 심겨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뭐 칭찬의 말, 축복의 말 들으면 그것도 마음에 심겨지지만도 나쁜 말, 그런 말, 힘 빠지는 말, 낙심된 말, 이런 말 들어도 그게 마음에 딱 이게 각인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말은 각인력이 있고, 우리 마음에 새겨지는 각인될 뿐만 아니라 견인력이 있다. 견인이 뭡니까? 견인차.
자동차 고장 났을 때 이 견인차가 와서 끌고 정비 공장에 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 입에서 하는 이 말이 내 인생을 끌어가는 견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1855년도 4월 이제 20일 에드워드 킴볼이라는 사람이 시카고를 방문했다가 이 에드워드 킴볼이 구두 수송공인 무디를 만나서 이제 무디에게 이제 복음을 전해서 이제 이 무디 목사님이 정말 기독교 역사상 가장 능력 있는 부흥사가 되어서 수백만 명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주신 이 입술을 가지고 이 에드워드 킴볼이라는 사람은 유명하지 않지만 이 입을 열어서 정말로 구두 수송공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구두 수송공이 목사님이 되어서 수백만 명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 주신 입술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때 이런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말의 힘은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힘입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에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참 말이 중요한데 우리가 삼가해야 할 말, 어떤 말을 삼가해야 하는가? 첫 번째, 비판의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성도가 짓는 죄 중에 가장 많은 죄가 남을 비판하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2절에 비판을 받지 아니하리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 눈에 있는 들보 같은 큰 죄가 있는데 남의 눈에 있는 먼지 같은 것을 흉보면서 그것을 빼라고 하느냐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남을 비판하는 만큼 자기도 비판을 받고 남을 좋게 평가하는 사람은 자기도 좋은 평가를 받는다는 것을 이렇게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비판의 말을 삼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삼가해야 하는 말은 바로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사탄이 좋아하는 말인데 그것이 바로 거짓말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거짓의 아비, 거짓의 원조가 누구라고요? 사탄이라는 거죠. 사탄은 아주 거짓의 아비죠.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 보니까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관계, 간사한 계략, 헬라어로 메도데이아 이것은 약점을 공격하다, 기술을 사용하다, 교활하다, 모략을 꾸민다, 거짓말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거짓말을 삼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는 뭐냐? 바로 참소입니다. 참소. 이 참소가 바로, 마귀의 특징이 바로 거짓말장이고 참소입니다. 참소하는 겁니다. 이렇게 남의 잘못을 고발하고 비난하고 들춰내고 중상모략하고 이것이 바로 참소입니다. 그래서 욥기에 보면 사단이 하루는 하나님 앞에 와서 욥을 막 참소하잖아요. 욥을. 그죠? 욥을 참소하지요. 하나님 앞에 욥은 동방의 의인인데 욥을 참소하는 겁니다.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축복을 줬기 때문에 그렇지. 이 축복이 날아가면 하나님을 배반한다. 뭐 그런 취지의 말이죠. 정말 욥이 그 축복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도 욥은 하나님을 정말 원망하지 않고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내가 어머니 몸속에서 이 붉은 몸 하나 나왔는데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씁니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욥이 고백했잖아요. 결국은 정말로 사단이 참소했지만 욥은 실족하지 않고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고 나중에는 갑절에 축복을 받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 비판의 말, 그 다음에 거짓말, 참소. 네 번째는 불평의 말입니다. 불평의 말.
방금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정말 사단이 하나님께 잠소해서 제사를 하루아침에 또 10남매 다 뭡니까 가정이 다 무너졌지만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계신다면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받겠느냐 하는 그런 말도 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은 그런 욥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에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마태복음 12장 36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라. 잠언 26장 20절에 나무가 닿으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시편 39편 1절에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다윗이 고백했습니다. 시편 37편 1절에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다윗은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정말 저 우리 성도님들도 이 불평의 말을 하지 않고 할렐루야. 이래 보니까 우리 집사님들 성도님들 불평하는 말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하나님 여러분들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상가해야 할 말은 뭐냐? 더러운 말, 희롱의 말입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에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에베소서 4장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항상 믿음의 말, 축복의 말, 긍정의 말, 할렐루야. 자,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번 주간에 국민일보 이렇게 이제 기독신문에 보니까 당신의 혀를 제어하라 이런 책이 나왔는데 이 책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말과 혀에 대한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요즘 한국 사회에 넘치는 혐오와 목말 등 거친 표현은 멈출 기세가 보이지 않습니다. 온유하던 기독교인조차 자신이 동의하지 않는 특정 이데올로기나 세계관을 맞닥뜨릴 때 돌변하면서 저주에 가까운 말을 쏟아냅니다. 혀를 제어하라는 성경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책에 보니까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조직신학 교수를 역임한 싱클레어 퍼거슨은 혀의 사용에 대해 가장 많이 논의되는 대표적 성경인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통하여 야고보서는 지혜와 경고의 말로 장식된 한편의 긴 설교와 같다. 영적 성숙이 혀의 사용을 통해 증명된다. 혀를 제어하는 것은 온전한 사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가장 분명한 표시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결심, 이제 미국의 그 목사님 중에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있었는데 이 조나단 에드워드의 결심을 인용하면서 오늘날 성도들이 바로 적용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어떤 결심을 해야 되는가? 타인을 비판하지 않겠다. 타인을 비판하지 않겠다. 이런 결심을 하고 그 누구에 대하여도 나쁜 말 하지 않겠다. 내가 하는 모든 말이 유익이 되게 하겠다. 이런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결심을 해야 된다고 이 책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 책에 보면 이제 시애틀의 마셀 교회 이제 목사님은 말의 균형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데 성경에는 사랑에서 비롯된 부드러운 말과 거친 말이 함께 들어있으며 하나님은 때로는 부드럽게 때로는 거칠게 말씀하셨다. 그렇죠. 예수님께서도 이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향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우리나라 말 중에 개, 그죠? 도그, 개 자녀 이게 가장 큰 욕인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고 이 독사의 자식들을 이렇게 했는데 이런 거 보면 어떻게 거친 말을 우리가 예수님께서도 거친 말을 하셨는가 이렇게 우리가 반문할 수 있는데 이것은 이제 뭡니까? 목회적 이제 관점에서 이제 성도들에게 꾸짖음과 책망과 경책이 필요할 때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욕을 위한 욕이 아니라 그 사람을 이제 잘못된 그 삶을 행위를 고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자녀에게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인생 가운데 참으로 이 말을 조심해야 되고 말의 이제 균형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왜 이렇게 말이 중요한가? 왜 이 말에는 각인력이 있고 견인력이 있는가? 말이 이렇게 왜 중요한가? 오늘 바로 말씀해 봅니까? 오늘 입에서 나오는 말대로 너의 인생이 열매를 맺어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믿음의 말, 긍정의 말, 축복의 말, 사랑의 말, 그런 말을 우리가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언어의 이 말의 중요함, 이 말의 능력을 이제 주신 그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은 창조 이전부터 있었습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람들은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이렇게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였습니다. 하늘의 영광 보좌를 모두 버리고 낮고 천한 우리 가운데 주님이 오셨습니다. 우리의 죄와 저주를 속량하시고 부활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7절에 그가 정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정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이런 말씀과 같이 바로 생명과 빛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생명입니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십니다. 죽은 자도 살리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권세입니다.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에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라고 했는데요. 오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가 바로 말을 할 때 거기에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함께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뭡니까? 말은 바로 권세이고 능력이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 주신 우리 이 말로 이 입술을 통해서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복음을 전가하고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또 그리스도의 그 마음으로 사랑으로 주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힘을 내세요. 하나님이 새롭게 하십니다. 하나님 인생을 열어주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나에게 해야 되는 말도 되지만 또 연약한 자들에게 하는 그 바로 성령의 감동으로 선포하는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 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정말로 이 말의 중요성을 깨닫고 알고 로마서 10장 10절에도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느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고 정말로 이 입술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우리 인생의 축복에 많은 그런 열매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혀를 제어하라 말의 힘에 대해서 말씀 가운데 은혜 주시고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성령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말에는 정말로 각인력이 있고 견인력이 있고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이 말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 기적의 역사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이 입술을 통하여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기도하며 전도하며 말씀에